누구의 일꾼이요? 그래요, 주님의 일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자기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걸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 그래요. 이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 살거든요. 자식이 인생의 목표야. 자식이 인생의 전부야. 그 열심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키워놨더니 남자친구 생겼대. 결혼한대. 세상 일에 바쁘대. 공부해야 되겠대. 취업해야 되겠대.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거든. 인생의 목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만 붙들고 있는 분이 있어.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계속 자식.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 딸이 세계선수권대회도 나가고 국가대표도 되고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다치거나 부상당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뼈가 부러져서 선수 생활을 못해도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애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자. 절대로 자식이 혹시나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네. 여러분, 우리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안 그래도 50대 넘어 들어서면서 애들은 대학 가고 연애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사회에 발을 들였는데 갱년기가 찾아오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힘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어. 목표가 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허탈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정체성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고 가치 있고, 정말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꽉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결국에 남는 게 뭐냐 하면 허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이런 게 남더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살았는데 나중에 나에게 남는 건 허무함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젊은 친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 헌신하시는 이제 황혼에 접어드는 제2여선교회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 아직 황혼은 아니죠, 그죠? 제가 단어를 잘못 썼죠? 황혼은 아니에요, 아직. 요즘엔 뭐 70 넘으셔도요, 청춘 같아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니라. 아멘. 한번 선포합시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냐, 내 인생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그럼 도대체 주의 일은 뭐냐? 주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여선교회 사랑하는 여선교회 여러분,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쫙 구원의 여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5과나 7과쯤 가면 나올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날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광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제 뭐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상용 장로님이, 신현만 장로님이, 박선영 청년이, 최인경 청년이 주님의 일꾼.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가고 신광야를 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말렉을 만나고 모압 백성을 만나고 에돔 백성을 만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방백을 만나도 그들에게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구원받는 것까지는 좋아. 여러분, 구원받는 것까지는 쉬워요. 물론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먼저 구원시키신 것은 뭐 삼으시려고?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그래서 모압도 하나님 나라로, 에돔도 하나님 나라로, 아말렉도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의 7방백도 하나님 나라로, 블레셋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너를 택해놨는데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악습과 우상을 따라가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증한 행위를 함으로 이 땅 가나안에서 너희를 뱉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뱉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뱉어졌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뱉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사랑하는 조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꾼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자,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의식과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짧게 3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복음을 부탁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우리 최정남 권사님, 주님께 복음을 부탁받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는요, 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회. 뭐 할 거냐 이거죠. 선교하고. 장로교회는 전도회인가요? 여전도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모여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이제 복음을 맡은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바로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온 인생을 바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1차부터 4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앨범 다 만들면은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할 거예요. 지난번 그리스, 이탈리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고, 이번에 소아시아는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했어요. 그 넓은 광야, 그 넓은 터키 땅, 그것뿐입니까? 중동과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유럽과 그 넓은 데를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오토바이 타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이제는 주님께서 21세기에 우리 조온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와 같이 자신은요 복음 증거를 위해 아버지가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13개의 서신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전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 오셨죠? 네, 참 대단해. 제 후배지만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글이 올라왔는데 변영원 집 권사님이 올렸는데 통화를 해서 아는 건지 또 무슨 이분은 페이스북 좋아하니까 변영원 권사님은 맨날 친구 맺게 해달라고 그러고. 네. 뭔지 모르세요? 친구를 맺어야 그 사람께 이렇게 보여요, 나한테. 네. 그래서 막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번에 한국 온 이유가 뭐냐면 장기 기증, 골수 기증하러 오신 거예요. 골수 기증하러. 말라위가요, 그때 소개를 안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래요. 최빈국.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거야.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라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분이 안 한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에 실망한 거예요. 신학교에 너무 실망했고,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군대만 제대해봐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조건 신학교 자퇴하고 나 세상 일 딴 거 찾아볼 거다. 수능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6년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6년을 했대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최우수 영업사원도 되고요. 예, 뭐 상도 받고요. 회사에서 막 해외여행도 보내주고요. 예, 수당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돈도 잘 벌었대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거지. 그런데도 열심히는 살았는데, 바쁘게는 살았는데, 땀나도록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야.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곰곰이 앉아가지고 고민했대.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응?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회사에서 최우 수사원도 되었는데 난 왜 이렇게 무의하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 한번 쭉 나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아마 시절 아마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말라위로 선교를 한번 갔었나 봐, 단기 선교를. 근데 거기에서 한국 단기 선교팀이 축구공 하나를 가져가 가지고 그때가 아마 2002 그 한일 월드컵 그때 여러분 그 알아요? 비더레즈라 그래가지고 그 빨간 티셔츠 다 입었잖아요, 응원할 때. 그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걸 엄청 싸들고 몇백 장을 싸들고 말라위 가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애들한테 그걸 다 입혀가지고 그 흙바닥에서 축구했는데 그 축구할 때가 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때가 내 인생에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말라위 애들이랑 축구할 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맞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단기 선교 가서 함께 울며 웃으며 부둥켜 안고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다음날 사표 딱 내고 말라위 선교를 딱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제껴놓고 여러분 말라위 선교를 간 거예요. 그때 결혼했던 아내가 있었대. 내 아내가 나는 못 가겠다고. 그 아내가 도망갔어. 나는 말라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는 말라위 가서 복음 전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꾼인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죽어가는 영혼이 어딘가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정미순 권사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나에게 전도지 한 자를 건네줄 여러분들의 애타게 기다리는 죽어가는 영혼이 분명히 저기 있을 거예요. 최성호 선교사님은요, 말라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선교사님이었던 거지. 사랑하는 여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위탁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증거에 앞장서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전도지를,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일꾼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 자, 누구만 기쁘시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확신은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으로 이끕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옛날 성전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기억나시죠? 네. 솔직히 저는 그 문구에 제일 은혜 받았거든요. 예배에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을 지금은 보면 촌스러운 거 그거 어떻게 붙이고 있었는지 몰라. 근데도 그 문구가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장이 일을 맡겼을 때 잘해내면 누가 기뻐요? 사장이 기뻐하겠죠. 일을 들어왔는데 여러분 탈북 여성이야. 근데 5만 사람 다 써봐도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중에 집도 마련해주고. 왜? 이 일꾼 때문에, 이 탈북 여성 때문에 가게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우리 한번 같이 4절부터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신천 장로님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장로님들이 잘 세워져서 장로님들이 충성할 때에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 직분 받으시는 신천 권사님들 일꾼 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교회는요, 여러분, 권사님들도요 취임식을 크게 해요. 감리교가 권사님들 직분 받았을 때 그냥 특별한 취임식 없이 넘어가지만 장로교회는요 권사님 취임식만 해도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 무슨 세레모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는 유혹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주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한다는 거야.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졸리니까. 의식이 느껴져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눈치 좀 보지 맙시다. 네. 여러분, 이게 주의를 할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의 일꾼처럼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 정도면 우리 목사님 나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면 우리 선교회에서 나 인정해 주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더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았어. 오, 우리 장로님 막 박수 받았어. 인정받았어. 근데 막상 심판대 가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이미 내가 가져가야 될 영광을 네가 먼저 다 가져갔지 않냐? 응? 너는 나를 의식한 적이 있느냐? 사람만 의식했지?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 구절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선 교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원교회 큰 기둥을 담당해 왔던, 지난 3, 40년 동안 교회에 큰 기둥을 담당했던 우리 이어선 교회. 근데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 보면 직분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알면서도 마음에 참 씁쓸하고 상처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4절에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대.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저 사람이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건 똑같아요. 누가 봐도 똑같이 김치 담그고 똑같이 전도지 들고 나가고 똑같이 쓸고 닦고 똑같이 전도하고 단기 선교 가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은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이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일꾼이 될 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거, 그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 분명한 의식.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들을 대할 때 내가 주장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부모가 맨날 자식 야단만 치고 때리기만 해봐. 어떻게 해요? 가출해요. 담임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맨날 교인들 야단만 쳐봐. 가출하지. 그죠?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야단 같은 거 안 치죠, 그죠? 아멘들도 안 하시고. 안 하잖아요. 서정달 목사님 비하면 100만 배, 100분의 1도 안 하잖아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은 혼자 맞아요. 감사해요, 권사님. 아주 그렇잖아요. 서정달 목사님 때는 그냥 오줌 쌀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김동기 목사님은 옆에 서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5시간 동안 이렇게 떨고 있었어. 계속 야단 맞는 거야. 김동기 목사 뭐 했어? 출석부도 이거 하나 가르치지도 못하고. 너무 야단치면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야단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누구와 같이? 유모와 같이 너희들의 자녀처럼 기를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를 대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매서울 땐 진짜 매섭거든요. 독할 땐 참 독한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게 뭐예요? 정. 초코파이 정.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냥 치고받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다 가지고요, 갑자기 자식 얘기 나오면 막 끼워안고 막 엉엉 울면서 금방 친해지는 거야. 참 정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 연예인들이 오면요, 한국을 잊을 수 없어 또 찾아오고 이 조그만 손톱만한 이 땅을요 꼭 다시 찾아온대. 왜? 와가지고 너무 정이 있어가지고 사랑 갖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정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들어 쓰셔서 세계 선교에 쓰시고 복음 증거에 쓰시고 영혼 구원에 쓰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조원교회가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누구 말처럼 완벽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어디 완벽하게 됩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는 거지. 사람은 다 허술해요. 어딘가 구멍은 있고요, 어딘가 모자람은 있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완벽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허술해도 열매는 크고 단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주님의 일꾼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목회했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그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은혜로 하세요.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이거 잘했지? 못했지? 이렇게밖에 못해? 다 가출해요. 다 가출해.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로 하면요, 안 될 것도 되고요, 모자란 것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합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전 사회는요, 할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옛날 사회는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했습니다. 그죠? 일하고 밥 먹고 집에 와서 쉬고 때 되면 일찍 자고, 새벽 닭이 울면은 일어나고 새벽종 치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밥 메고 논 갈고 씨 뿌리고 해지면 자고.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여가도 즐겨야 되고 휴일도 꼼꼼하게 다 챙겨 먹어야 되고 자녀들도 얼마나 야무지게 키워야 되는지. 심지어는요, 나이 많은 세대들, 예전에 심플하고 간단한 삶을 살아보셨던 지금의 60, 70대, 80대 노인분들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손자들도 봐야 되고 손녀들도 봐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하시고, 예. 맞벌이를 안 하는 분들을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삶은 바쁘고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해 못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앙 지키기, 예배의 삶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걱정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왜 줬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직분을 너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혹시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열심 내고 살지만 직분의 가치를 모르고 직분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2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 죄인을 부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여기저기 맺혀질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이 직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 귀하게 여기셔서 일꾼으로 올 한 해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